더러운 죄게 하는 능력을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신 건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개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승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세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부르신 자녀들 가운데 또한 성령을 이끌어주셔서 선제동사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게 하시고 신앙을 연구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계시의 정신, 계시의 마음을 허락하사 교회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전 예수를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성령이 붙잡아 두사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언어의 능력과 말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처소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는 공적인 예배 의식 위에 신방, 즉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위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배가 있은즉 신방, 각종 생일, 창업, 건물의 기공, 입주 및 이사, 추모와 관련된 다양한 의례적 섬김에 꼭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백일감사, 촛돌감사 예식, 성년감사 예식, 생일감사 예식, 장수의 감사 예식, 즉 환갑과 칠순, 팔순, 돌아가서 개업감사 예식, 기공감사 예식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정초 예식이 있는데 이 정초 예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각종 건물의 기초 공사를 마치고 집안의 건축을 시작하게 될 때 머릿돌을 놓음으로 건축물의 기초가 완료된 것을 축하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건물마다 보면 머릿돌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머릿돌을 놓는 것을 정초식이다 그렇게 말하죠. 본시 정초식은 서양식 건축에 있어서 건축 착수 후 최초로 고행된 의식으로 한국의 의미로는 상냥식에 해당되는 의식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래형의 한국식이면 정초식보다 상냥식을 고행하고
서양식 건물에는 상냥식보다는 정초식을 더 치중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정초식과 상냥식 둘 다 거행하기도 하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부지의 선정 때에 신에게 빌며 공사 예시에 있어서는 종교 정치상의 의식을 행하였다고 한 중세에는 건설 공사 특히 종교 건축물의 착용 때에는 신분이 높은 성직자 때로는 로마 교황에 의하여 특별한 미사가 행해지며 따라서 건축물의 연원일 등을 기록한 석재가 세워졌다고 한 정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수고한 이들의 노고를 취하며 건축주의 성취를 축하함으로써 완성으로 이어질 희망을 하나님의 축복에 의탁하는 것이다. 머릿돌은 정초식을 거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전면 우측 지면에서 30cm 정도의 높이에 놓고 흰 보자기로 덮어두어야 하고 사회자는 건물 안쪽 머릿돌 정면에 서고 회중은 건물 바깥쪽으로 정면 사회자를 중심으로 서야 한다. 머릿돌을 미리 이제 준비해 놓고 그리고 흰 보자기로 덮어놓고 시작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문 정초식 식순 개식사 건물의 목적과 성격에 알맞게 개회사를 하고 개회성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열심히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개회를 하게 되는데 찬송가 204장을 부르고 기도를 맡으니가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정초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집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려 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복잡한 세상의 걱정과 이 세상의 삶의 고뇌와 슬픔과 노염과 괴로움 주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인도자가 봉독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뛰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열심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합할 때에 숫자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참고 선구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때 설교를 생략할 수 있고 설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 그러면서 정초하게 되는데 돌을 이제 놓게 되는데 사회자를 머릿돌 곁에 서고 돌 속에 넣은 기념품들을 담은 상자를 넣은 다음에 아래같이 선언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기초의 머릿돌을 두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이들의 반석이 되신 것처럼 이 기초가 반석이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건축 맡으니가 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목사가 마치게 되죠. 이처럼 정초식이 있는가 하면 기초를 가지는 정초식이 있는가 하면 상냥식이 있다고 말하죠. 상냥식의 의미 건물을 지을 때 마룻대를 올리는 것을 상냥이다. 그렇게 옛날에는 한옥집으로 지을 때 반드시 석가래가 들어가잖아. 석가래 들어가기 전에 석가래를 얹는 그 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석가래를 얻는 것을 석가래 얹기 위해서 놓는 것을 마루떼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용마루 그렇게 말하는데 마루떼를 올리는 것을 상냥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루떼를 올리면 우선 집은 균형을 잡게 되고 마루떼에 의해 집이 평가됨으로 목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냥식을 엄숙히 거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목재가 좋은 것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상냥식 즉 목재가 올라감으로써 그 목재를 중심으로 해서 집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양쪽에 석가래라는 그 나무가 이제 걸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마루떼는 상냥문을 쓰는데 머리에는 용자를 밑에는 구자를 쓰며 연월을 입주 상냥이라 쓰고 거주할 사람의 만복을 비는 뜻으로 응천상지오광 비지상지오복이라고 쓴다. 마루떼는 목수용이 올려지는데 이때 건물주는 돈이나 술을 많이 넣어주면서 인부들을 잘 대접하고 인근 주민들까지 초청해서 대접하는. 그래서 상냥식 때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전례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도 초청하게 되는데 상냥식은 재래식 건축물에 있었으나 요새는 양식 건축물에도 축격공사가 끝나고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 들불을 올려놓을 때 상냥식을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인들의 상냥식은 미구의 공사가 완공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종사자의 누구를 취하고 완성될 희망을 기뻐하는 의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즉 이방인들처럼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완공될 것을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행해져야 된다. 상냥식을 위해 들보 혹은 들보를 상징하는 목재를 알맞게 다듬어 밧줄에 필목으로 묶고 달아 올리기에 편하게 준비해야 한다. 상냥식의 직순 개식사 건축물의 목적과 성격에 알맞게 개식사를 한다. 건축물의 목적에 따라서 개식사를 하게 되죠. 성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잠시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이 성구를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마태이가 기도를 하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집을 건축하게 하사 오늘 상냥식을 거행하오니 참으로 감사나이다. 우리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력과 건축할 수 있는 지혜와 기쁜 마음으로 상냥식을 거행하기까지 모두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녀의 사랑과 자녀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릴 고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에 우리 사회에 우리 동네에 여러 가지 일이 많사오나 이렇게 살게 하시고 새 집을 짓게 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 시편 84편 10절로 12절 인도자가 읽게 되는데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싸우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여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목사가 설교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기초공사를 모두 마치고 마루떼를 올릴 수 있게 되기까지 모든 일의 절차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상냥식을 거행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이 집이 완공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야 함을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 집의 완공까지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대하여 교훈하기를 집은 지혜로운 설계가 필요한데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가 들어갈지라고 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될지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좋은 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고린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도에 세우면 그래서 좋은 재료를 세우되 골라서 선택하여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물론 이것은 신앙의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건축함에 있어도 좋은 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죠. 그리고 명철로 견고하게 지어져야 한다.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마다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잠언 14장 4절에 또 방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주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의미를 더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상약식을 하게 되는데 사회자와 및 건축주와 관계들이 이제 들보를 들어서 올려 완전한 위치에 고정시킨 이때 찬양이나 주악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즉 이제는 예배를 드렸은즉 설교를 끝나고 이제 들보를 지붕에다 올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때 찬송이나 주악에 맞추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 다 끝나고 나면 건축주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건축 보고를 하게 되는데 마티니가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찬송하게 되고 혹은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목사가 마치게 되어진다. 들어가서 준공식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이제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 이 준공식은 관청의 준공 검사를 마치고 해야 된다. 준공식의 의미 건축물을 완공하면 당국의 준공 검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한다. 준공식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무사히 완공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건축에 관여한 분들의 노고를 지하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건축물의 완공을 알리는 의식이다. 공공건물이면 준공식을 갖지만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입주 예배를 드린다. 준공식은 예배당이면 헌당식에 해당한 의식으로 회사 건물 또 학교 교사 공예당 혹은 양로원 고안 같은 공공건물의 준공식을 거행하고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입주 예배로 드린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예문, 준공감사, 예식서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다 완성하였음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슨 건물, 무슨 주택 준공 감사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식을 선언하고 기원을 하게 되고 찬송 301장을 부르고 기도를 맡으리고 하는데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물을 짓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준공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건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일을 일하는 집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생각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넓혀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성이 준비되었으면 마태니가 특성할 것이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2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7절 사도행전 9장 31절 중에서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설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이 완공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새로운 건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고 경과 보고 건축주가 경과를 보고하고 축사를 맡은 이가 있으면 축사를 하게 되고 인사 및 광고를 건축주가 하게 되고 찬송 28장을 부르고 목사가 축도로 마치게 되어진 입주 및 이사 감사 예식. 미신적인 일, 예를 들면 택하는 일 하지 말고, 즉 이사 날짜를 정하지, 택하는 일을 정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이사 가는 것도 무당이나 어떤 점쟁이들한테 가서 언제 이사하면 좋겠느냐 날짜를 정하고 태기를 정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고 친지들이나 동료 교인들을 초청하여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입주 및 이사 감사 예식. 입주 예배의 의미. 집을 새로 짓고 입주했을 때 신자들은 입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입주 때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이사 예배를 드린 것이 한국 교인들의 실정이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사했으면 이사했다고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그래서 이사 신방 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이사 예배를 드린 것이 한국 교인들의 실정이다. 입주 예배나 이사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과 새 집에서 온 가족이 평안하며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소원과 이웃과 친교하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기에 입주하거나 이사했을 때 음식을 준비하고 이웃의 집에 초청하거나 음식을 이웃집에 보내 새로 이사했음을 알리기도 한다. 입주나 이사 때 택일과 급박의 미신적 행위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방인들처럼 해서는 안 됨을 말하죠. 예문 예식설은 인도자 하나님의 은혜로 새 건물에 입주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원하고 찬송 428장 부르고 맡은 이가 기도하는데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은총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들 인간 사이에서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 저희들 마음에, 저희들 직장에, 저희들 사업에, 저희들 친구 사이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시옵소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6절 시편 127편 1절로 2절 중에서 택하여 성경을 봉독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새로운 복음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 살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이 있고 더욱 커져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간단히 점하고 설교자가 기도를 하고 찬송 408장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마치게 되자. 이처럼 다양한 이제 교회 정초식과 상냥식과 그리고 이제 입주와 이사 예배를 통해서 이제 목양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한 다양한 예식인데 그것은 교회와 직원에 관한 예식도 있다고 말하죠. 교회와 직원에 관한 예식 가운데 특별히 먼저 교회 설립이 있다고 말하죠. 교회는 다 시작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에 예배드린 것을 우리는 교회 설립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 설립이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은 묻게 되어지는데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돈 많이 헌금한 어떤 권사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하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교회 설립이란 뭐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땅에 세우는 것이 교회의 설립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신앙 훈련의 공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회의 설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땅히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예문 교회 설립 예식 순서는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설립 공인식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창립 예배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교회 설립 예식 순서 가운데 계획사가 있는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노예에 소속한 새 교회를 설립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노예에 소속해야 노예에서 주관하여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노예에 소속한 새 교회를 설립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성례들을 집행하며 교인의 친교와 교육,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속할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바로 교회란 뭐냐? 말씀과 성례들이 집행되어지고 교인들의 친교와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봉사와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묵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인용하여 묵도로 하게 되죠. 인도자가 기원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도록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무슨 교회에서 드려지는 첫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슨 교회의 본이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와 기도와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끝나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찬송가 208장을 부르고 마트니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걸어가신 주의 교회에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교회를 설립하며 무슨 교회의 머리 되시고 참주인 되시는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한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어 마르지 아니함같이 모든 일이 형통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 붙잡고 이로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며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선을 베풀고 나누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고 맛이 없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 같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말씀의 사절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의 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나갈 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찬양 있으면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노회장이 하게 되는데 노회장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210장 찬송 부르고 이제 교회 설립을 선언하게 되죠. 노회장이 교회를 설립하는 회중의 대표에게 묻기를 이 교회 이름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자. 교회 이름이 무엇이라고 정하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회중의 대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목사가 다시 말하길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노예의 규례에 따라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슨 교회가 설립된 것을 선언하노라. 아멘 하고 공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노회장의 봉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이시요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설립하여 싸우니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시작과 종말 주관하소서. 우리의 일을 인하여 영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처럼 공포를 하고 난 이후에 교회 설립 헌금을 하게 되, 즉 예배 시간에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교회 설립을 위한 헌금을 하게 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를 담임할 목회자를 소개하게 되는데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면 노예 전도부에서 혹은 어떤 개교에서 파송했다면 파송한 교회 당회장이 목회자를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죠. 그것은 노예 전도부장이 하게 되는데 노예에서 파송했으면 노예 전도부장이 혹은 파송한 교회 당회장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지교를 세우기 위하여 교육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이제 설립했다면 파송한 교회 당회장이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축사와 및 격려사를 맡은 이가 하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개척 목회자와 가족이 나와서 인사하게 되고 광고로 교인의 대표가 광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502장 찬송을 부르시고 목사의 축도로 마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설립할 때 교회 설립은 노회에서 주관하게 되어진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고 다른 교단으로 말하면 지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감리교가 된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예배당 기공식이 있습니다. 기공식은 예배당을 세운다는 것을 알리는 예식인데 영적으로 교회는 하나님만이 세우시기 앞으로 모든 건축 과정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순조롭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식이다. 교회가 설립되었으면 언젠가는 때가 되어지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건축하는 과정의 첫째가 기공식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는 하나님만이 세우시기에 앞으로 모든 건축 과정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순조롭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식이 기공식이다. 기공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당 건축 공사가 시작되기 전날 새로 건축할 부지의 모든 교인과 이웃교회, 시차의 노예,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지역사회 유지 기관장 및 주민들을 초대한다. 현장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강단, 음향, 좌석, 투시도 등을 적절히 배치하며 예배를 위해 야외용 마이크와 스피커를 준비한다. 첫스 앞대기를 준비한다. 흙이 굳은 땅이면 연한 흙으로 대체한다. 네 기둥을 세우고 오색 테이프로 줄을 친다. 4번 손잡이 아래에 무슨 교회 예배당 기공 몇 년 몇월 며칠이라고 쓴다. 테이프 코팅을 준비한다. 책상 위에 테이프를 가위로
테이프를 가위를 준비한다. 가위 손잡이에 무슨 교회 예배당 기공 몇 년 몇월 며칠이라고 쓴 리본을 메워 놓는다. 삽과 가위는 동일한 개수로 준비하고 테이프를 잡을 때 봉사자가 흰 장갑과 가위를 삽등이를 할 때 삽을 전달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사용한 가위와 삽의 일부는 역사 자료로 교회가 보존한다. 예문 예배당 기공식 순서 일식서는 인도자 지금부터 무슨 교회 예배당 기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묵도에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인도자가 기원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크신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향한 크신 계획과 사랑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할 대지를 구입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백성을 교육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첫 삽을 뜨는 기공식부터 준공하여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지켜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다 함께 하게 되고 찬송가 600장을 부르고 기도를 맡으니가 하게 되죠.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를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당을 세우도록 허락하소서. 오늘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하오니 예배당 건축을 시작합니다. 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축 중에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세워질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경학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운 시험이 없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지어지게 하셔서 완공하여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일심으로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당을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 속에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공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봉독 맡으니가 하고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기도를 하고 경과 보고를 설계사가 하게 되는데 투시도로 건축 규모, 양식,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소개하는데 박회장이 설계사, 시공자, 감독,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하고 격려사를 맡으니가 하게 되는데 맡으니가 이제 격려사를 맡았으면 격려사, 축사를 맡았으면 축사, 그리고 감사 및 광고를 장로 대표가 하게 되고 기공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석한 대변인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시공회사에도 감사와 축복의 말을 전한 그런 후 준비된 기념품이 있다면 기념품에 대해서도 광고하고 찬송가 208장을 부르고 당회장이 축도로 마치게 되는데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설립하시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을 오늘 기공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예배가 끝나면 테이프 커팅을 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 성도들의 헌신으로 대한 예수교장로의 무슨 교회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참석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테이프를 자른 후 삽도기를 시작합니다. 예배당 입당, 예배당이 이제 어느 정도 완공되어지면 이제 예배당이 완공되어지면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입당식이다. 입당 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입당식을 새로 건축한 예배당에 전 교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린 예식인데 온 교회는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져 예배당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예배 드립니다. 입당식은 건축 준공 허락을 받은 후 신축 교회당에서 하며 주의를 피함이 옳다. 전 교인에게 미리 광고하여 모두 참여하게 하고 특히 건축을 위해서 물신양에 협조한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준비한다. 새 예배당 출입문 맨 앞에 당회장과 장로들이 서 있고 그 뒤에 교인들이 선다. 예배당 출입문에 테이프를 쳐놓고 흰 장갑과 가위를 미리 준비해 둔다. 당회장과 당의원 건축위원들이 준비된 테이프를 함께 끊고 당회장이 먼저 들어가면 장로들과 교인들이 따라서 들어가 의자에 앉는다. 예문 예배당 입당식 순서 예식서는 인도자. 이제 테이프를 끊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무슨 교회 예배당 입당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커팅하게 되고 담임 목사, 건축위원장, 의원 등이 예배당 출입문에 설치된 테이프를 끊는다. 회중은 박수로 화답하고 입당 행진. 반주에 맞춰 담임 목사, 당의원, 건축위원, 찬양대 회중 순으로 중앙 통로로 입당하여 착석한다. 입당하는 동안 적절한 찬송을 부르거나 연주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 같은 교회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 좋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죠. 묵도로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과 시편 135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묵도하게 되죠. 기원 인도자가 기원하고 찬송 208장을 부르고 성시 교독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복은 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이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된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러한 성시 교독이 끝난 다음에 마트니가 기도를 하게 되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을 주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름다운 새 예배당이 건축되었으니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길을 잃은 자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지역과 이웃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갑자기 영감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듣는 이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맡은 자가 하고 찬양 성가대가 하고 설교를 목사하고 기도를 설교자가 하게 되죠. 그리고 건축 경과를 보고하고 건축위원장이 축사 맡은 이가 있으면 축사하고 특송 맡은 사람이 있으면 특송하고 광고 인도자가 하고 찬송 207장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입당 예배를 마치죠. 교회가 입당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헌당을 하게 되죠.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의미의 헌당하게 되는데 이 헌당식은 예배당을 완공하여 건축준걸 마치고 건축에 관계된 모든 채무가 다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다. 즉 교회 건축하면서 진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다 청산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모든 채무를 다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인데 건축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기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전도에 힘써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고 부흥하도록 헌신할 것을 결단한 예식이 헌당 예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헌당식은 예배 건축이 온전히 마치는 예식이므로 몇 주 전부터 미리 광고하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해야 하고 노회원, 본교회 장로와 교인들, 그 지방의 각 기관장들, 유지들을 초청하고 특히 본교회 설립 공로자, 역대 교역자, 설계자와 시공자를 초청하는 것이 좋다. 다음을 미리 준비하는데 교회 열쇠를 만들어 리본을 달고 함에 넣어둔다. 교회 건축에 공로가 많은 분에게 줄 공로패와 선물을 준비한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입당 예배를 드렸다든지 헌당식을 할 때에 이 건축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혹은 공로패를 주게 되고 거기에 따른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예배당 헌당식 순서. 인도는 그 교회 심호하는 담임 목사가 하게 되고 예식설은 지금부터 무슨 교회 예배당 헌당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묵도다 같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기원 인도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뜻을 따라 주께서 세우신 무슨 교회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당을 온전히 봉헌하며 예배합니다. 어제 주께만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 헌당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에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주께서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8장을 부르고 성시 교독을 109번 하게 되죠.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그의 나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먼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맡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앞에 모여 예배당을 헌당하며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교회를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모든 공사를 돌보아 주시고 올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주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세우신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돌보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전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당, 예배의 전당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곳에서 주를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더해지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전에 주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 영광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찬송을 드릴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덧입혀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가 꼭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순서마다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겐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동 막드니가 하고 찬양 성가대가 하고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설교 같은 목사가 하게 되고 기도 설교자 그리고 경과 복을 하죠. 건축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건축위원장이 경과 복을 하고 열쇠를 증전하는데 이것을 헌건이다 그렇게 말하죠. 건축위원장이 담임 목사에게 하는데 건은 열쇠를 뜻하고 그리고 열쇠는 황금으로 만든다. 그래서 헌당 시에 황금 열쇠를 건축위원장이 담임 목사에게 전달하는 의식인데 그래서 건은 열쇠를 뜻하고 열쇠를 황금으로 해줬다. 건축위원장이 헌건할 때 건축위원은 모두 일어선다. 헌건사, 건축위원장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이 예배당을 봉헌하며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이 열쇠를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종에게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양물을 이루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열쇠를 받고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이제 헌건사가 있으면 수건사가 하는데 수건사는 당회장이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열쇠를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양물을 위하여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들어가는 무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이 예배당 문을 닫을 때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헌당 교동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건축한 것이니 지금부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경배하고 섬기며 믿음의 다운 세대를 세우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예배당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엄숙히 바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그리고 헌당 기도를 담임 목사가 하게 되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의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여 헌당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기공 예배를 드리며 젖삽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이 헌당 예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알파 오메가 되신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에베네셀 역사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론들 함께하셔서 주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온 성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세워진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를 찬송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을 홍원한 일에 물질과 기도로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보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크신 큰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공포를 하게 될 담임 목사가 선포하게 됩니다. 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순교회 성도들의 손으로 건축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결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성령 찬양대가 있으면 공포하고 난 뒤에 찬양하게 되고 축사를 맡은 이가 하게 되고 감사패를 증정하죠. 교회 건축에 공로가 많은 분들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감사패나 공로패를 증정하게 되죠. 광고 요리하고 찬송 502장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맡은 이의 축도로 마치게 되죠. 이것이 교회에 나타난 예식인데 설립 예배, 기공 예배, 정초 예배, 그리고 입당 예배, 따라와서 헌당 예배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교회 안에 이처럼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 직원이 있는데 그 교회 직원에 대하여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데 그 예식의 가운데 직원이란 임직이란 직원에 있어서 임직이란 일반적으로 직분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넓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사역자를 구별하여 세우고 직임을 부여한 것을 뜻한다. 즉 임직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면 직분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자를 말하고 있고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핵심 사역자인 목사를 포함하여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의식을 말한다. 교회는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위해 항존직 장로와 집사를 세웠고 임시적인 전도사와 권사와 서집사에 속하는 직분을 자를 세워서 섬기게 했다. 임직식은 단순한 서역이나 임명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요구한다. 안수는 교회 사역의 바른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친히 성령의 능력과 영적 권위를 입혀주시는 의식이다. 그의 참고 섬기고 성구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 사도행전 6장 1절과 6절, 디도서 1장 5절과 9절,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목사 임직식, 먼저 목사 임직식 예식사 인도자가 하게 되는데 보통적으로 목사 임직식 할 때는 서기가 사회 보는 경우도 있고 노회장이 직접 사회 보는 경우도 있게 되죠. 어쨌든 인도자가 하게 되는데 무슨 노회 회원 여러분, 본 노회는 오늘 목사를 임직받을 이들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의했습니다. 이제 본 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가족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적으로 목사 임직은 노예에서 많이 하게 되죠. 노예 때, 노예 중간에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개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단 같으면 지방에서 한다고 하죠. 지방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노예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본 노예는 주 예수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가족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먼저 예식사를 하고 그리고 묵도하게 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주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목도로 사용하죠. 인도자가 기원하는데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맡아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할 목사를 세우는 임직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높으신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오. 복음 사역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대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맡은 이가 하고 성경 봉독을 맡은 이가 하고 설교를 목사가 그리고 돌아가서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자가 기도를 하고 이제 노예 서기가 안수 받을 사람들을 호명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제 서약을 하게 되죠. 안수 보좌들 강단 앞에 세우고 그리고 노회장의 정중히 예 혹은 아멘으로 대답하라 말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문을 하게 되죠. 아래와 같이 서약을 하는데 이제 질문을 던지죠. 교회 머리 대신 우리에게 교회 머리 대신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내려주시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선교의 과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본 노예에서 누구시를 안수로 선별하여 목사로 임직하려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노예는 이 임직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계교회의 한 지체로서 절대 은총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고백합니다. 독생자 우리 주님 말씀 육신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죄와 성령의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또한 새롭게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실험으로 남달리 축복을 받은 여러분을 불러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비는 사명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교로 동역자 되신 여러분을 임직하기 전에 노예는 몇 가지 묻는 규례가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노회장이 말하고 질문을 하게 되죠. 묻는 말, 첫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까? 묻고 이제 후보자가 대답을 하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여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예. 본교회 장로회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밑에서 이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본장로의 정치와 권증조의 예배복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예.
주 안에서 부름받은 목회자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목사의 성직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입니까? 예.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가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이루기로 서약합니까? 예.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었으니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여 맡기신 교회 앞에 경건의 본이 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러한 질문을 서약이 끝나면 안수를 하게 되죠. 장립받을 자들은 강단에 무릎 꿇게 하고 노회장과 안수위원들이 둘러서서 안수한 후 노회장이 기도하죠. 즉 모든 안수위원들이 손을 머리에 얹고 그리고 노회장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노회장이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회장과 안수위원들이 둘러서 안수한 후 노회장이 기도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훈련하신 주의 종들을 목사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수받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거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건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목회를 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안수받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가 되게 하시며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변화되는 심령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사역하는 교회는 부흥케 온 성도들과 함께 때를 따라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존경받는 목회자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 만나더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인내를 주옵소서. 오늘 서약한 이 결심이 변치 않아 일평생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소서.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의 참여를 하게 돼 심화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입혀 주든지 아니면 노예원 가운데 서기가 입혀 주든지 이제 하게 되는데 심화하는 교회 즉 안수받는 사람이 속해 있는 심화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심화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입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안수가 다 끝나고 성의 차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안수위원들과 더불어 악수례를 하게 되죠. 안수받은 자들이 노회장을 시작으로 안수위원들과 일일이 주의 교회와 복음의 교육자가 된 것이니 축하합니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라고 하며 악수를 행하게 된다. 이런 악수례가 다 끝나고 나면 노회장이 공포를 하죠.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리로 누구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노회 목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그래서 무슨 노회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노회 목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안수식이 끝나면 거기에 맞추어 축사와 권면이 따라오게 되는데 간단히 성경에 근거해서 목회자의 자세와 성령에 필요한 덕으로 권면하고 안수받는 목사들을 일어서서 권면을 받게 한다. 그리고 광고를 하게 되죠. 노예 서기가 이제 안수받은 목사들이 안수식이 다 끝나고 나면 본회에 참석하여 명찰을 받고 신입위원으로 인사할 것을 알리게 되었죠. 안수식이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노예 회무가 시작되어지면
오늘 안수받은 목사님들도 노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회원으로 호명받아 명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미리 노회 서기가 광고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광고가 끝나고 나면 찬송가 320장을 부르고 안수받은 목사 중에 여럿이 받으면 여러 명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이제 축도를 하게 되고 한 사람이 받으면 그 안수받은 한 사람이 축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에 되면 여러 연장자 순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안수받은 사람이 축도로 예배를 안수 예배를 마치게 되죠. 이러한 안수 예배가 있는가 하면 목사 위임식이 있다고 말하죠. 목사 위임식. 목사 위임식은 노회가 허락한 후 1년 이내에 노회가 설치한 위임국에서 거행하게 되고 위임국장은 교회가 속한 노위에 해당 시찰장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교회 오래 심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위임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위임식 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장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장로가 없으면 아무리 그 교회 오래 심호했을지라도 위임 목사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우리 교단에서는 위임 목사라고 말하고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나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 당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위임 목사는 노회에 청원하게 되어지고 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위임식을 해야 된다. 그 위임식을 할 때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안에 그리고 노회 안에서 그 교회가 속한 시찰 안에 시찰장이 위임국장이 되어서 예배를 주관하게 되죠. 그래서 위임식 인도는 노회 위임국장이 하는데 예식서는 지금부터 대한예수교당노회 무슨 교회 목사 위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묵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인용하여 목도하게 되죠. 기원 인도자가 하게 되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 목양할 목사를 위임케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주인 되시는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위임케 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목양을 넓히 넉넉히 감당할 능력과 힘과 지혜를 위로부터 입히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진리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부르고 기도를 맡으니 가고 성경 봉독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위임할 목사를 인도자가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서약을 하게 되고 교인에게 서약을 하는데 목사에게 하고 또한 교인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위임국장이 하게 되죠. 목사에게 우선적으로 서약을 하는데 먼저 위임받은 목사를 강단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정중히 예요 혹은 아멘으로 답할 수 있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서약을 하는데 이때 서약할 때 목사님 사모님도 함께 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죠. 이때 서약의 문이 무엇이냐? 취하는 청빙서를 받은 내용대로 무슨 교회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즉 그 사람을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하기로 교회에서 결의했으면 그 청빙서를 노예에 보내게 되는데 그 청빙서를 받은 대로 그래서 노예가 청빙서를 받고 그 청빙서를 다시 담임 목사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청빙서를 받은 대로 이 교회에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임을 진심으로 작정합니까? 예. 귀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따라 이 교회 교우들을 충심으로 사랑함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이러한 목사에게 서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교인들에게 서약을 받게 되죠. 본교의 교인들은 기립하게 한 후 오른손을 들어 정중하게 예 혹은 아멘으로 답하여 서약하게 한다. 무슨 교회 교우 여러분 목사로 청빙한 누구시를 본교회 목사로 받게 했습니까? 예.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예. 목사가 수고할 때 이루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예, 여러분은 무슨 목사가 본교의 목사로 심하는 동안 목회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그 허락한 생활비를 정한대로 지급하여 주의 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필요한 일을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예, 기도를 하게 되죠. 임국장이 기도하고 임국장이 공포하게 되는데 간격이 또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누구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목사로 위임된 것을 공포합니다. 위임패를 교회가 증정하게 되죠. 그리고 위임 목사에게 목사가 권면을 하게 되죠. 참신한 목회자상 목회에 주의할 것에 대하여 모범적인 목회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어떤 정해진 사람이 위임 목사에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어떤 다른 목사님이 맡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권면하죠. 목회자의 일상을 지켜서 존중할 것, 협력하고 봉사할 것, 한결같이 신앙으로 행할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권면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맡은 목사가 축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위임 목사가 이제 답사를 하게 되죠. 그 답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케 하심을 감사하고 자신의 목회 생활을 목회를 다짐하고 목회를 각오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원과 모든 성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광고위원하고 그리고 344장을 부르고 목사의 축도로 위임식을 마치게 됩니다.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이 인허는 노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노회장이 인도하게 되죠. 이 식사는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노회 강도사 인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묵도 다같이 기원 인도자 351장 부르고 기도 맡은 사람이 하고 성경 봉독 맡은 이가 설교 목사 기도 설교자가 하고 그리고 강도사들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일어서서 이제 인허 서약을 하게 되죠. 인허받을 자들을 호명하여 강단 앞에 세우고 오른손을 들어 정중히 예 혹은 아멘으로 대답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서약하게 한다. 첫째,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고한 의례 법칙임을 믿습니까? 예. 본 장로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설의 응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충관한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교회 협경과 성결함을 도모하기 이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성경 말씀이 구원을 얻는 진리를 믿고 열심히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예, 주 안에서 본 노예 치리에 복종하고 다른 노예로 이구할 때는 그 노예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노예장이 기도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군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헌신한 주의 종들을 신학에 주어진 학업과
총에 합당한 곳을 통해 강도사로 인도하여 이들을 성경과 복음을 강론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워지는 말씀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한 영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심령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목사로 임직되기까지 깨어 근신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힘써 사역할 때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을 일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공포를 하게 되죠. 내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너의 권위로 누구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노예 소속 강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허락합니다. 아멘. 증서 전달 강도사 인허증을 주죠. 인허증을 주게 되는데 노회장이 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권면하게 되고 인허받는 자들에게 목사가 권면하게 되죠. 인허받는 자들 일어서게 하고 성경과 복음을 강론한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신령한 준비를 성실히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게 502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 예식과 그리고 직원에 대한 예식이 있음을 전제하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예식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희, 최수영, 정교수, 우리라, 이로연, 이은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각종 예식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각양 그 예식서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묵상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직원들에 대한 예식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사역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이루하심이 함께하여 주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이루하심이 함께하소서. 평안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돌아온 무리가 많아졌던 것처럼 성령의 이루하심이 늘 함께해 주소서. 소명받고 자각한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선지동산을 통해서 말씀과 신학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섬김의 손길에 수고의 손길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생애로 연결되어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홀로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조의 영감과 영력으로 영분들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영적 혼탁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선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